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아침에 주제별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도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기온차가 있고 해서 건강에 많이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입기를 원하옵고 또 이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 만져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심령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순간순간 또 마치는 과정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챌린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뒤로 감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그 교재 준비해 놓으시고요. 오늘은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교회 편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한 이후에 자녀로 누리는 특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 공부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연합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교회라 불러내어져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서론 부분을 제가 쭉 한번 읽어 내려갈 때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그 구성원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따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의 찢긴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는 그 지체의 머리가 되신다. 중생한 사람들은 그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다. 머리와 몸 그리고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가 마치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있는 까닭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적인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가지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건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 혹은 영양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싫다고 해서 나무로부터 이탈된 가지라면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그 끝은 장작으로 쓰여질 뿐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각 지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처형한 후인지라 큰 두려움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소수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때에 약속하신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보혜사 곧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재림주가 임하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재림주를 맡게 되어지면 이 지상의 교회 시대는 그 끝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불러내다, call out, out of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지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영역하게 되면 죄로부터 혹은 사망으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내어진 존재 혹은 그런 사람들, 존재들이 이룬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유기적 관계, 유기적 연합체를 교회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당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하면은 공간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적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모임을 갖는다 했을 때 레이프 교회 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 공간적 의미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의 본론에 이제 교회의 토대, 자,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그 파운데이션, 건물로 치자고 하면은 이 건물을 질 때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 근본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론 첫 번째에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내용을 읽습니다. 교회의 토대.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물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죠. 그러나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라고 하는 그 실체는 예수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게 예수. 그 예수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근본은 예수이세요.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손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왕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자,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듯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에서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통치에 대한 순종, 바른 이해,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본은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토대로 해서 성도들의 연합체, 유기적 관계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아무나 이씨, 김씨, 박씨 아무나 그냥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은 50년, 6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어떤 분은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비자 스테러스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법적 신분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린 카드, 영주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마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이 될 때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법적인 문제, 서류적인 문제 다 점검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어지고 오케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서 선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서하고 드디어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아까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 유기적인 관계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에 있다고 봅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이 회개는 우선적인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성막의 경우로 볼 때 성막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안쪽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는 구분이 되죠. 그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그 다음에 성소의 영역에는 떡상, 금양단, 금촛대,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중앙에, 왼쪽에. 자, 이렇게 성소를 교회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 우리가 목욕하고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말하겠죠. 중생한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회개하였느냐, 변화되었느냐, 정말 중생을 체험하였느냐,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옛사람이 변화해 새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선적인 조건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인가, 그 믿음을 확실히 하는 과정,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립서비스였느냐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올곧은 신앙 고백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은데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지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그렇죠? 이런 관계가 분명한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자, 교회 공동체로 이루는 구성원에 있어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례, 성찬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세례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성찬과 함께 기독교,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전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7가지를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2가지만, 성찬과 세례. 자, 그럼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그죠?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 그렇죠? 세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향하여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 세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성령 세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물 세례. 또 이 물 세례도요, 침례교가 침수하는, 그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 자,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교제, 다른 말로 해서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밥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면, 자,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도가 나누는 교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지체들이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의 교제.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뭔가, 성도가 함께 이루는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뭔가 보았더니 가르침이 있고, 그쵸? 떡을 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필요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눔이다, 쉐어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갖추는, 구성원들에게서 보여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 믿음, 세례, 그 다음에 교제.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터전이 되어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 안에서 전제되어지는 조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가 갖는 성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가지를 주장하는 로마 캐토릭과는 다르게 개신교 안에서는 2가지 sacrament, 성례전을 말씀을 하는데, 그 2가지가 바로 Lord's Supper, 우리 주님이 직접 집행하신 떡과 잔, 그죠? 살과 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신 성찬, 성만찬, 그 다음에 세례, 이 2가지가 자, 교회가 주장하는 성례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고 지켜가는,
구성원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 중에 여러분 성찬과 세례가 있다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연합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이제 상징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그 세 가지를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회라는 이름 외에 교회를 뜻하는 다른 상징적인 표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또 교회를 깊이 묵상하고 교회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회 단위라고 해야 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체를 이룬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을 기록해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다.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가 울면 다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늘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를 흔들려고 할 때, 연합체의 어떤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할 때에 몸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상처가 생기게 되면 방어하지 않습니까? 몸이 방어하고 내 몸이 방어하듯이 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해하려고 할 때에, 흠집을 내려고 할 때에,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몸은 공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갖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처소라는 개념입니다. place, 성전, 건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기록해 드렸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공간적 의미, 처소, place. 자, 이곳이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곳이 왜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이곳을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왜 거룩해요? 그럼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요? 자, 이 건물 바깥은 거룩하지 않고 이 안은 거룩하다고 한다면 여기가 왜 거룩합니까? 박 목사가 있어서요? 장로님들이 있어서요? 누구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묵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건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누구를?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교회를 처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깨끗한 상태의 그런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누가? 교회가. 자, 그런 교회를 중매한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중매하는가 봤더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예수께 처녀를 중매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 교회는 신부다 이 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교회는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신부.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한 지체가 다 모여서 신부를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만약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여기저기에 깔려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신부가 더러운데 신랑이 기쁘겠습니까? 신부가 제 마음대로인데 신랑이 기쁘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부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우리가 다 모인 우리의 연합체, 공동체가 동시에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랑을 기쁘게 할 만큼 준비되어진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그렇죠? 일편단심이 있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파혼이에요, 파혼.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중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럽다면, 우리가 악하다면, 게으르다면, 그러면 이건 파혼입니다. 파혼.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결한 신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좀 더 작은 의미에서 우리 레이피교회가 갖는 목적, 큰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갖는 공통적인 선한 뜻,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훈련, 세 번째가 뭡니까? 교제, 그리고 네 번째가 증거. worship, discipline, fellowship, witness. 이 네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면상 성경 구절을 거기에 찾아드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기억나시죠? 예,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제일 첫 번째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주님은
worship Him입니다.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레이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That's number one.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기록해 드렸는데 성경을 얼른 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말을 바꿔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쉽게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소한 거 하나가 내 예배의 생활과 영적 생활을 완전히 좀먹어버리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에는 훈련이 있다는 것. 자, 훈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군을 입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소로 가죠. 뭐 논산훈련소 이런 훈련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각 부대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원도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뭐 각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부대에 이제 다 배치되는데 그럼 훈련을 안 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완전 무장하고 훈련하고 아니면 특별한 훈련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벌칙을 받는데도 그것을 훈련으로 하지 않습니까? 연병장을 뭐 100번을 돌아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강한 군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대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훈련을 해야 되죠? 교회가 왜 훈련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왜 교회가 훈련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 중간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충만한 데까지 나가라, 성장하라, 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자라라. 범사에 자라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명내리시면 언제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훈련은 그런 의미입니다. 훈련은 나약한, 게으른, 무익한 종을 배격합니다. 훈련은 무익한 종을 유익한 종으로, 그죠? 게으른 종을 부지런한 종으로, 나약한 종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나 말씀 훈련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제발. 말씀 공부를 오픈하면은요, 참석들 안 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공부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제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제. 여러분 주변에 한때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의 강점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하고 나누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이고 교회가 갖는 이런 형식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한동안 제가 한국에서 학생 때 이렇게 보면 이 파라 무브먼트 처치, 그렇죠? 처치 무브먼트.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령운동,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그룹 활동, 어떤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참 대유행이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네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여러 형태의 훈련, 소그룹, 그 다음에 어떤 영성운동, 기도운동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속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나누는 교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떡을 떼는 그런 어떤 조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육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는 이 조화를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틀에서 본다면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밥을 먹는 친교 시간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인정하시죠? 밥 먹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지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아니면은 골프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 이런 것으로 서로 그냥 큰 소리 내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래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변질되고 퇴색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예를 통해서 볼 때에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조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해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먼저 웃어주면서 사랑의 떡을 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내가 기도할게요.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 분들이 헤어지기 전에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하고 한 분이 기도하고 헤어진다면, 그렇죠? 또 그 말씀 나누는 것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떤 깊은 영적 교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요구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속히 빨리 회복해야 하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읽을 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동시에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신부이다. 그런데 신랑을 맞을 신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항상 정결해야 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환경적으로 어둡고 폐역한 세태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냄새나는 곳에서 맛을 잃은 곳에서 소금처럼 존재해야 한다. 이런 신부라야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질문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폐역한 세태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회의 원칙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오늘 나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정결한 그리고 깨어있는 신부 맞는가? 우리 각자가 나는 신랑을 맞을 만큼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정결한 신부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보혜사로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뜨거운 역사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항상 깨어있는 교회,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지, 그러면서 우리 레인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만큼 준비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신부 이혼이 신랑을 맞을 거룩한 준비를 다하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